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모두 다 기록된 유일한 이적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면 37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독 이 오병이어의 표적만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늘 이 기적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또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이 기적을 베푸셨는지 먼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2주 전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병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30절로 31절 말씀은 이 사역 보고회를 갖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많은 이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첫 2년 동안은 예수님만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그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3년째 되는 해부터 이제 12제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놀라운 역사와 또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던 그 가버나움 지경에 너무나도 큰 군중이 몰려와서 휴식은커녕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적한 곳이 어디였는가 우리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으로 인해 기력이 쇠퇴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벳세다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가셨고, 바로 그곳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예수님은 달려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달려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자, 예수님과 배를 타고 벳세다로 향하던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왔더니 예수님이 수고했다고 지금 베케이션을 데리고 가시는 거구나. 야, 신난다.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실까? 아마 캔쿤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닐까, all inclusive 리조트로 데려가는 것은 아닐까, 적어도 삼겹살 파티는 해주시겠지, 아니면 무제한 고기 식당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과 오붓한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모두들 마음이 부풀어 올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웬걸 원치 않은 불청객들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6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큰 바다가 아니고 직경 12km밖에 되지 않는 작은 호수입니다. 미시간 호수 직경이 190km거든요. 그러면 미시간 호수보다 15배 작은 호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끝에서 보면 저쪽 끝이
바라다 보이는 그러한 작은 호수인데, 더군다나 이 출발지였던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있던 호수였고, 이 벳세다라는 고을은 북동쪽에 있는 고을이었습니다. 이 거리는 5km가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북쪽 호수 기슭에서 바라다 보이면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선명하게 다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벳사다를 향해 배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군중들이 다 본 겁니다. 그걸 보고 동쪽으로 가시는 걸 보니까 지금 벳사다로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뛰어가면 예수님을 반대쪽에서 만날 수 있다, 우리 뛰어가자라는 마음으로 레이크쇼어 드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막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작은 숫자의 군중이 뛰어갔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야야 김서방 지금 어딜 그렇게 바쁘게 뛰어가나 했더니, 저기 저 배 보이시죠? 저 배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타고 있거든요. 벳세다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또 보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가야지 하고 사람들이 막 따라붙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는 수천 명이 몰려다니면서 뛰어가니까 사람들이 웬 영문인지도 모르고 나도 한번 가보자 하고 이유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5K 달리기 뛰어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5K 뛰어본 적. 꽤 많이 계실 텐데 5K 달리기 대회가 여기서 처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게 세계 최초의 5K 달리기 대회였을 뿐 아니라 아마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배를 타고 직선으로 향하던 예수님보다 먼저 거기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본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예수님과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군중들을 떨어뜨리고 저쪽 건너편으로 향했더니, 도착해 보니까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기다려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오 마이 갓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말도 그때 처음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배를 돌려가지고 남쪽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가, 마가복음 6장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은 이 거머리 같은 군중들 여기까지 따라붙었네 라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귀찮아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란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영적으로 헤매이고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찾을 수도 없고요, 풀을 찾아갈 수도 없고, 또한 그들을 노리고 있는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이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 나왔을 때 휴식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우선하시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굶주리고 메말라가며 길을 잃고 헤매지는 않습니까? 또한 원수 마귀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헤매이지 마시고 자신에게 달려 나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로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없이는 이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 제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 나오실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Cast all your anxieties, for he cares for you. 그랬어요. 우리와 염려와 걱정의 몇 프로를 예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까? 50%, 70%, 99%도 아니고 모두 다 100%를 맡기라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염려를 모두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For he cares for you.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친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제한 없이 100% 맡겨주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제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50% 털어놓고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100%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100%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시장에 물건을 팔러 가려고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던 지나가던 픽업 트럭 하나가 서가지고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이 뒷자리에 타세요. 그래서 그 트럭 위에 태워드렸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트럭 위에 앉아가지고 머리 위에 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럭 운전사가 답답해가지고 차를 세우고, 아이고 아주머니 왜 힘들게 머리에 이고 가세요? 좀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태워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어떻게 이 무거운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지고 갈게요. 이 트럭 기사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이 짐을 이고 있는 아주머니를 트럭에 태웠을 때 이 트럭 기사는 이미 그 짐까지 싣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미안하다고 안 내려놓는다고 그 짐을 안 싣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만 힘든 거지, 그 트럭 기사를 덜 힘든 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트럭에 탄 이 할머니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손 위에 올려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해 너무나 힘드실 건데,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으실 텐데 내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위하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받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얼마나 무거운 인생의 짐이든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추악한 죄의 짐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달려오셔서 그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믿음의 헌신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믿음의 헌신을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5, 36절 말씀을 보세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그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초저녁이 되어서 이제 점심까지 먹지 못한 그 사람들의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느끼고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쉬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은 뜻밖의 제안을 내놓으셨습니다. 3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이나 돈이 없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날 남자만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5,000명. 남자가 5,000명이 있으면 여자가 몇 명이 있을까요? 5,000명. 남자 여자 5,000명씩 있으면은 애가 한 집에 2명씩만 해도 몇 명이 있을까요? 10,000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리에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있는 겁니다. 2만 명을 어떻게 먹여요? 여러분 집에 한두 명 손님만 초대해도 음식 준비에 얼마나 경황이 없습니까? 근데 그 들판에서 2만 명을 먹을 음식을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이 황당했겠죠.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럼 요새 돈으로 하면 100불이라고 환산을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의 돈입니까? 2만 불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2만 불 가지고 2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맥다널 그 키즈밀도 살 수가 없죠. 그래도 한 사람 앞에 1불. 근데 우리 교회는 가능합니다. 200불의 돈으로 막 거의 400명을 먹이니까. 근데 1불씩이면 그래도 뭐는 먹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지금 200데나리온을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근데 빌립의 말투가 조금 삐딱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돈을 써서 음식을 사다 이 사람들을 갖다 먹이란 말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그런 돈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돈이 있다 한들 지금 이 들판에서 어디에 가서 2만 명 양의 떡을 우리가 주문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꾸중주고 핀잔하는 그런 말투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빌립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먼저 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내게 줄 음식이 어디 있어? 그걸 살 돈이 어디 있어? 내게 없는 것을 먼저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삿대질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내게 무엇이 있는지 있는 것을 먼저 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알아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가 싸온 점심이에요. 어른 한 명의 배도 채우기 힘든 적은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이란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거칠고 아주 값싼 떡이었던 거예요. 이 물고기도 아마 큰 물고기가 아니라 그 짠맛을 내기 위한 멸치 같은 거 2마리 정도의 음식이었을 겁니다. 어느 누가 봐도 2만 명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초라하고 값어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음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2만 명을 먹여라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이 도시락 하나를 갖고 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은 비록 적은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제자들에게는 사실 그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 외에도 또 하나의 큰 자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권능이 이 작은 양의 음식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믿음도 대단해요. 그 2만 명이 모인 자리에 여러분, 진짜로 점심 도시락을 싸갖고 온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이 어린애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남들은 내가 먹을 이 음식을 예수님의 뜻을 이룬다고 예수님의 손에 헌신하기 원하는 희생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이런 마음이었죠. 이거는 내가 잡고 있어야 나라도 먹지, 예수님께 주면은 이거는 코끼리 비스켓처럼 아무도 배불리 먹을 수 없다라는 마음에 자기가 내놓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작은 양이었지만 예수님께서 2만 명을 먹이기 위해 음식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여기 음식이 있어요 하고 예수님의 손에 자기의 것을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오직 이 어린아이만이 예수님의 손을 거쳐 2만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헌신을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가리키며, 예수님, 저는 나이도 많고요,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 몸도 약하고, 사업도 바쁘고, 애들도 돌봐야 되고,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저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손살에 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게 있는 이 적은 것을 통하여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귀한 도구로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모세는 뒤로 나가 자빠졌습니다. 처음에 보면 5번이나 못해요. 나는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이 한마디 물어보셨어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때 제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가 뭐로 변했죠? 비암으로 변했죠. 그 비암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로 다시 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난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라.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을 때는 들에서 양이나 치는 메마른 막대기밖에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나일강을 가르고 바위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하고 수백만의 인파를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마른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못해요 라고 도망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마른 지팡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제게 있는 것이 이 마른 지팡이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드립니다 라고 믿음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만나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헌신을 드리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자들이 어떤 종류의 설교를 통해 가장 은혜를 받는가, 이 설문조사를 한 발표가 났는데요, 위로의 설교를 하면 9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요. 축복의 설교를 하면 7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은 아멘 합니다. 회개의 설교를 하면 30%만 은혜를 받는데요,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하면은 노멘 한다는 거죠. 아직도 죄가 너무 좋아요, 노멘. 근데 헌신의 설교를 하면 10%만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모두 드리세요 하면 웜에 그게 뭔 소리요?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헌신의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아멘. 네. 10%보다 훨씬 컸습니다. 우리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아니면 노멘 하시겠어요? 아니면 웜에 하시겠어요? 자, 참된 은혜와 축복은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믿음의 헌신을 드리는 자는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옆에서 그것을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게 없는 것을 말하며 주님께 저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실 때 저라도 쓰기 원하시면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나승은 전도사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나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순종을 통해 기적을 베푸신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39,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 조그만 도시락 하나 받아들고 제자들에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음식이 왔으니까 저녁 먹자. 여기 있는 이 2만 명 사람들 저녁 먹도록 때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앉혀라.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저녁상 차리라고요? 이 사람들 지금 배고파서 아우성 치기 직전인데 이 사람들 지금 밥 먹을 준비하라고 지금 얘기하라고요?
지금 예수님 손에 들린 거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만약에 음식이 기적적으로 불어나지 않으면 저희 몰매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순종의 믿음의 테스트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믿음의 테스트를 받아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앉게 했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앉으세요. 자, 상 피세요.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 앉으세요.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서 막 앉았겠죠. 제자들 마음은 지금 막 요동이 쳤을 겁니다. 야, 이거 지금 기적 베풀어지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요절난다, 끝난다, 인생 끝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도 땅에 떨어진다,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 이겁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1절로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예수님이 손에 그 음식을 들고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의 식사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제자들은 바로 이때다, 지금 내가 눈을 뜨면 음식이 온 들판에 가득 차여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금 배달차가 지금 저쪽부터 트럭이 막 달려올 거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눈을 딱 떴습니다. 음식이 불어났나요? 안 늘어났나요? 안 늘어났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그랬습니다. 떼어. 여기에 떼어라는 말은 미완료 능동태거든요. 헬라어의 미완료 능동태라는 것은 계속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12제자를 세워놓고 떼어줬습니다. 야, 너 떡, 여기 고기 이만큼 12개로 나눠주시고, 그걸 가지고 제자들은 또 가서 사람들에게 50명의 첫사람, 100명의 첫사람한테 띄워준 겁니다. 그럼 또 그 사람들은 그거를 옆에 사람한테 띄워주고. 근데 놀라운 일은 이 떼어주는 행위가 쉬지 않고 계속됐다는 겁니다. 뛰면 또 있고, 뛰면 또 있고, 뛰면 또 있고. 믿음의 행위, 또 순종의 결단을 하나님께 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고 자기 체면 세우느라고, 위험 관리하느라고 순종의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42절이 보면요, 42절이 한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42절, 다 배불리 먹고. 얼마나 짧아요, 그렇죠? 성경 암송 이처럼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겠죠? 다 배불리 먹고. 가장 짧은 구절, 그러나 가장 풍성한 구절 아닙니까? 다 배불리 먹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이 일이 진짜 있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이에요.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빈 들판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는 2만 명을 먹여야 되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도전적인 과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아요. 자녀가 너무 곁길로 가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몇만 마일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몸의 육신이 허약해져서 병이 점점 깊어져서 도저히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영이 메말라져서 믿음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영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들판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나에게 달려오라. 어떤 짐이 있든지 어떤 죄로 오염되었든지 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자를 나는 외면하지 않는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나에게로 달려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 혼자 먹고 죽기에도 충분치 않은 이 작은 것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것을 움켜쥐고 있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던지라는 곳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바보, 미친 사람 소리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적이지만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자, 믿음으로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자,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의 참뜻이 뭔지 압니까?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브젝트 레슨을 끝내신 후에 진리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였다고 지금 놀라고 있느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1년 후 6월절이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너희들을 위하여 떼어지는 그날,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영적으로 새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표하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육신의 필요입니다. 세상의 필요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오직 예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죄의 문제,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의 우리의 육신의 떡을 보여주는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헌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판 오병이어를 경험하시고 또 이 생명의 떡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